6월 28일 주일 시편 133편부터 134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은 성전에 오르며 부르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은 15편의 시편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제목이 붙은 시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례적으로 큰 명절 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순례를 행하며 시온산을 향해 부르던 노래였다고 봅니다. 즉 성전에 오르며 부르는 노래는 순례자의 노래라는 것이지요. 성전에 오르며 부르는 노래는 예루살렘을 오가는 순례자들이 순례의 길을 가며 암송하는 시이기도 했고,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서부터 성전에 올라가고 예배드리고 나오고 돌아오는 모든 과정에서 드려지는 의식에 사용되기도 했다고 봅니다. 성전에 오르며 부르는 노래, 순례자의 노래들이 만들어진 배경은 이렇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제사는 반드시 성전에서 제사장의 집례로 이루어져야만 유효하다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과 관행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에게는 보통 문제가 아니었지요. 당시로서는 먼 거리 여행이 불편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여 언제부터인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순례 여행의 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유대인 성인 남자는 1년에 적어도 3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만큼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전통이 생겼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3번의 순례 여행이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별로 여유롭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것만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년에 한 번 정도 순례 여행을 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 좋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순례 여행은 가장 가슴 설레게 만드는 일이었지요. 믿음이 깊은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노래를 만들어 불렀습니다. 그들은 그 노래를 통해 왜 자신들이 그 같은 고된 여행을 해야 하는지 목적 의식을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장차 예루살렘 성전에서 경험하게 될 영광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노래를 만들어 불렀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오르며 부르는 노래는 반드시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의 길에서만 부르는 노래는 아니었습니다. 아무 데서나 어느 때나 묵상집으로서도 사용될 수 있는 시편들이었지요. 특히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할 때 성전을 그리워하며 부르기도 하고, 환난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분의 구원에 대한 믿음을 재확인하기 위한 신앙직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가 함께 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보기 좋은가.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단어는 육신적인 가족을 가리키기보다는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들을 가리킵니다. 이 노래는 머지않아 성전에 도착하여 다른 지역에서 온 순례객들과 만나 한 분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나누어 먹으며 교제를 나누는 광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면서 순례자는 2가지 비유를 사용하는데요.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것은 마치 귀한 기름을 머리에 부어 수요매까지, 아론의 수요매까지 흘러내리고 그 옷깃에까지 흘러내리는 것과 같고, 또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리는 것 같구나.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셨으니 바로 영원한 생명이로다. 첫 번째 비유는 기름입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역사상 첫 번째 대제사장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어떤 중요한 직책에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을 임명할 때도 그랬고 제사장을 임명할 때도 그랬습니다. 이 경우 머리로부터 흘러내리는 기름은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 옷깃까지 적시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이슬입니다. 헤르몬 산과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높은 산입니다. 산이 높기 때문에 그곳에는 아주 진한 이슬이 내립니다. 반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시온산은 산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언덕배기 정도가 더 적당한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이슬이 별로 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헤르몬 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시온산에 사는 식물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지요. 비가 적은 이스라엘 땅에서 아침에 내리는 이슬은 생명수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한 이슬이 내린다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생명의 은총이 부어진다라는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슬과 기름과 이슬의 두 비유는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즉 하나님 앞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기름과 물은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상징으로 자주 사용된 것을 생각한다면 이 두 비유의 의미를 더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의 끝에서 오늘 시편 마지막 구절에서 순례자는 이렇게 노래하지요.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셨으니 바로 영원한 생명이로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사귐과 섬김을 나누는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복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 복을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이 그분 앞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혈연과 지연과 학벌과 계층과 인종의 차별을 뛰어넘어 한 가족이 되어 서로 사귀고 섬길 때 그것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진실로 예배하며 진실하게 사귀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알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지요. 마치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에서 옷깃으로 타고 흘러내리는 기름처럼 마치 메마른 시온산에 내리는 헤르몬 산의 진한 이슬처럼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들이 한 마음이 되어 예배드리고 사귀고 섬기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참된 생명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십니다. 오늘 그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순례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는 고단한 여정 속에서 이 비전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시편 133편을 노래하면서 장차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며 섬기고 사귈 것을 꿈꾸었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임에 내려주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꿈꾸었습니다. 여독에 지치고 여행길의 위험에 마음이 위축될 때마다 그들은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의 마음에는 다시금 기쁨이 들어찼고 약해졌던 다리에는 다시 힘이 들어찼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성전에 도착하여 함께 예배 드릴 것을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이렇게 순례 여행의 비전을 기억할 때마다
순례자들은 새 힘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전에서 경험하게 될 그 기쁨을 미리 맛보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당도하려면 아직 먼 길을 걸어야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종종 이미 성전에 당도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면 그들은 여행 중에서도 서로 보듬어 안고 서로 위하여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텐트를 치고 저녁 식사를 나눌 때마다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나누어 먹는 사람들처럼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가슴 설레는 비전을 잠시 망각하고 순례 여행에서 겪는 고초의 마음이 붙들리고 길에서 만나는 위험들로 인해 마음이 위축되는 때도 없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사서 이 고생을 하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한 식구 같았던 동행들이 미워지고 싫어질 때도 없지 않습니다. 차라리 혼자 따로 떨어져 갈까 싶을 때도 있지요. 차라리 돌아갈까 싶을 때도 있습니다. 과거에 자신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성전에서의 비전이 모두 거짓말만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가 필요했습니다. 시편에 수록된 15편의 순례의 노래들은 이같이 비전이 흐려지고 마음이 짓눌리고 육신이 지칠 때마다 불러야 하는 노래들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그 노래들은 비전을 회복시켜주고 그 노래들은 비전을 회복시켜주고 마음을 새롭게 해주며 육신의 힘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순례자의 노래들은 순례자들의 지친 영혼을 위로하고 처진 발걸음을 잡아 주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순례자라는 사실을 아시고 계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영적인 의미에서 순례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서로 손잡고 찬송하며 함께 순례의 길을 걸어 나가기를 결심하며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분명 주님께서 약속대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곳에 임재하셔서 참된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여정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께 주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시편 134편은 성전에 오르며 부르는 노래라고 부제가 붙은 15편의 시편 중 마지막 시입니다. 먼저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너희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성소에서 손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밤에 하나님의 성전에 서 있는 모든 종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지요. 구약시대 성전에서는 밤에도 찬양을 담당하는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9장 33절에 보면 찬양하는 사람은 레위 집안의 우두머리들로서 성전 안에 있는 방에 머물러 있었는데 다른 일은 하지 않고 밤낮으로 자기 일을 했습니다. 즉 절기 때에는 레위인들이 밤에도 찬양을 해야 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밤에도 성전과 제사사역과 관련된 일들을 했습니다.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밤새도록 찬양과 제사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절기가 끝나고 순례자들이 마지막으로 성전에 올라가면서 밤새 성전에서 사역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아멘. 이 표현은 실제로 민수기 6장 24절 25절의 말씀처럼 제사장들이 축복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분이 시온에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시온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요 시온이요 교회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러한 복 있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지요. 기쁜 일이 있을 때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교회가 아니더라도 골방에서든 일터에서든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서든 경배 찬양 받으셔야 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시온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찬양하는 삶, 예배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길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지쳐있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내 이웃의 손을 잡고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그렇게 섬기는 자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신실한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찬양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찬양하는 모든 형제와 자매의 심령에 하늘의 복이 가득하여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어두움들이,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은총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땅 곳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골방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가족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능력이 부어지는 복의 자리, 복의 근원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마다, 골방마다, 가정마다, 공동체마다, 또 저들이 함께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 또 전도 대상지들이 있는 곳곳마다, 열방의 선교사님마다, 선교사님마다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